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이 노래 뭔 노래인지 아세요? 네. 뭔 노래예요? 노사연의 만남. 아주 짱이네요. 예, 노사연의 노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시작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림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만남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만남에는 다 좋을 수만 없고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이 있습니다. 조폭을 만나서 계속 사귀어 나가면 조폭이 되고요. 술꾼 만나면 술 중독자가 되고요. 도박꾼 만나면 계속 도박하다 보면 도박꾼, 이거 버릇을 못 버리게 되더라 이거지. 학폭을 만나면 거기에 가서 또 학폭이 또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부부도 잘 만나면 축복이요. 잘못 만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도 1, 2년 왼수면 말도 안 하지. 뭐라고 그래? 100년 왼수다라고 합니다.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돌보심 속에서 만남이더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단 하나 신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바로 본래 유대인인데 유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된 빌립 집사님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이방인 구도자 에티오피아 장관 네시와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빌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네시 구도자 장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서로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 집사가 누군지 보겠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6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져가니까 사도들,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12명이 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성도들 중에 7명만 선택해서 안수 집사로 세워서 그들이 성도를 돌보고 신방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어려운 자들도 돌보고 이런 걸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등등등 7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너가 저쪽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수천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는 딱 몇 명이었다고요? 7명. 안수 집사가 딱 7명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아무나 집사 세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아주 소수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막 집사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보면 그날에 아까 읽은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근데 막 그 교회가 막 커가는데 자꾸 여기저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흩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로 막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8장 5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고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무슨 전도하러 일부러 간 게 아니라 피난 간 거예요. 어떻게 박해를 하고 교회는 막 문을 닫을 지경이고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피난민 신세가 돼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밥이야 기본적으로 얻어먹든 주워 먹든 뭘 먹었겠지만은 먹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으니까 그 지역이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안수 집사였지만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과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빌립 집사에 부어주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 병든 자도 나왔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전도나 교회 세우는 것은 교회 일은 목사나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 구약 시대는 제사장과 평신도가 나눠졌지만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나눔이 없어. 사도는 목사는 그냥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직분 은사고 여러분은 안수집사, 장로 은사가 있고 여러분은 목자들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는 은사가 있다는 거, 사명이 있다는 거,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수집사였지만 복음이 분명한 전도자고 또 양떼를 참 내 새끼들처럼 돌보는 목자고 말씀과 능력이 충만한 그런 평신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놀랍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해봐요. 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이래봬도 처음 왔어. 지었구나. 네, 주먹이 안 보여서. 나는 이래봬도 목사 수준이다. 목사감이다. 아니 목사감은 안 해도 좋아. 다 같이 목자감이다. 아멘. 금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만 설교나 한번 듣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교회 걱정하시고 영혼들 걱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빌립 집사는 또 어떤 분인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매우 긍정적인 주도적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와 자신의 닥친 고난과 박해를 그냥 뭐냐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끌었지? 이러면서 그게 기회가 되는 대로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고 예수 믿으면 당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견을 극복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유대 민족이었지만 이방인들 혼혈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아주 우습게 보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예수님은 딱 가서 사마리에 거의 그 매춘부 같은
이 여자 하나를 기다렸다 만나고, 그 예수님은 거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모두를 다 사랑하셨대. 그리고 좀 빌립도 집사지만 자기는 피난을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아멘. 우리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지도자였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빌립 집사는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목회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아 잠깐 수도하고 저 남으로 내려가서 저 사막 쪽으로 가봐라. 아이고 하나님 나 여기서도 바쁘거든요. 거기 사막이 더운데 왜 가요? 이랬어요 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말이죠. 아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예 아멘 예수 하고 다 놔두고 막 가는데 아무도 안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더 가라 가니까 누구 하나가 딱 보이는 거야. 마차가.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까이 가라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오라하면 오는 아주 성령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과 지역교회를 세움과 확장, 세계 선교를 위해 놀랍게 사용하신 평신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그 하나의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The right person. 따라서 The right person. The right person. 바로 그 오른편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네시에겐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1993년쯤인가 내가 목포에서 사역한 지 한 10년쯤 되니까 1992년에 전국의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기 세미나를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신자 사역자와 세미나를 했어요. 모든 신자는 사역자인데 목사 이상으로 만드는 거, 이걸 하나님 인도 속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박경용 집사도 거기에서부터 왔는데요. 그럴 때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교회 기둥 같은 평신도 일꾼들 데리고 막 모여서 3, 4일 일주일씩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근데 미국의 저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을 상대로 하는 목회하는 버클랜드 침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 거기 또 협동하는 누나 목사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하버드, 서울대 막 이런 막 경기고 출신들인데 미국에서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목사님도 오고 막 평신도들하고 한 팀이 우리 목포까지 일주일을 머물면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국제 전신자 사역자 세미나를 그 버클랜드 침례교회에서 나를 주강사로, 박영철 교수 주강사로 모시고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또 한국의 많은 목사님도 우리를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도 설교도 하고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식사 시간인가 딱 한 두 부부가 왔어요. 교수 부부였어요. 근데 부인은 목포 출신, 서울대 출신, 미국 유학할 교수가 되고 남편은 고대 출신, 이제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석사 박사를 마친 교수예요. 근데 그 부인은 천주교회이고 또 남편은 그 장로교회. 그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해서 미국 가서 사는데 신앙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많았어. 그런데 버클랜드 침례교회를 누가 추천해요. 거기 가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신앙이 일치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가댁 친정이고 뭐 시댁 구원시키려고 미국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도가 먹히는데 이 처가댁이 너무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양모 목사가 딱 주광사로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목포에서 왔다고 하니까 쭉 듣다가 나중에 끝나고 뭐라냐 딱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 처가댁이 목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 듣고 강의 듣고 이번에 쭉 들으면서 바로 목사님이 the right person이라는 걸 영어로 하더라고. the right person이라고. 그게 뭔 말이라고 그랬지? right person. 제가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아무리 편지를 써고 막 전화로 하고 만나서 해도 안 먹히는 그 처가댁 구원이 거기 처남들도 있고 처제도 있고 막 그 장모님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듣다 보니까 우리 부부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바로 저분이구나. 하나님 예비한 저분이구나. 여러분 빌리 에디오피아 내시를 나중에 보면 구원받게 하는데 구원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쓰셨어요? 빌립 집사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구나 해서 제발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잘해 놓으시오. 내가 돌아가면 나도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하겠소.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와서 인사드렸더니 그 원장님한테는 기도하고 막 너무 환자분 바쁜데 그 사모님이 나를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사위랑 딸이 얘기하는데 그것 좀 들려주시오. 얼마나 신나. 내가 대접받으면서 쫙 줬더니 그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냐 해서 연세대 나온 그 집 딸, 그 집 명문 가문이죠. 연세대 프랑스에 유학 가서 그냥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한국에 일하는 그 딸을 또 만나게 해가지고 또 하니까 구원을 받죠. 교회는 다 다니고 천주교인들인데. 또 재밌는 게 뭐냐, 자기 아들이 똑똑한 아들인데 일본에 동경대인가 유학을 갔는데 의사예요. 여기 강남에 지금 치과 의사 하는데 그 의사가 돌아오자마자 이놈아 저 노양모 목사님 만나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그 모양실에서 만져갖고 이렇게 우리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저도 좀 보면 그래서 그냥 구원을 딱 시켰더니 나중에 서울 올라와 보니까 침례교회 우리 지방에 침례교회 다니더라고. 지구촌인가. 그리고 강남에서 치과를 하더라고. 치과를. 그렇게 막 다 뒤집어졌지요. 그 원장은 내가 책임을 못 졌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듣더라고. 자,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누군가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그 장관에게는 바로 그 사람인데 좀 얘기를 더 하면 전정자 사모와 윤석근 목사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바로 그 사람들이고 노양모는 전정자 사모님이 구원받게 하는데 바로 그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보 맞아요? 예. 여러분에겐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요. 김영자 자매님은 지금 캐나다에 간 고건 목사 신학교 교수님 추천으로 나를 만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물론 그 고건 목사님 사모님과 그 자녀들도 그 집안이 신학 박사하고 신학교 교수였지만 내 영어 성경 공부반에 온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내가 2, 3개월을 공부해. 다른 사람은 잠깐 공부하면 끝나는데 고건 목사님보다 우리 김영자 자매는 머리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김영자 자매는 몇 번밖에 안 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은 신학 박사님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이 많으니까 싸우다 보니까 3개월을 그래도 결국은 겸손하게 다 깨닫고 이거군요 하고 그때부터는 설교도 잘하고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울면서요 설교할 때 눈물이 글썽거리더라니까. 신학교에 다른 강의하러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건 나 가짜 목사 신학박사하고 목사였는데 이제 진짜거든 하면 설교를 한다고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캐나다에 자녀들 가서 캐나다에서 선교사처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죠. 맞죠? 자, 여기서 다 일일이 말하면 말씀.
그러면 유구만 명환이는 누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영자 목사님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 노양모도 그래요. 또 오면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이호정 권사님은 에게 바로 그 사람 누굴까? 전정대 사모님과 이중화 장로님이죠. 그죠?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사람. 또 여기 강남교회 영어대 The right person 되겠다. 아멘. 아멘. 그렇게 싫은 사람은 계속 손들고 벌써. 자, 이렇게 해서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 쓰신 거 봤고,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네시 장관인데 네시야. 사도행전 8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번역을 또 그렇게 됐네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도 경제부총리인데 나라의 국고를 다스리는. 근데 지금은요, 민주화 시대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그 왕이 다 가진 거잖아. 그 돈을 자기 비서 같은 사람에 맡긴 거야. 근데 여기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에티오피아 장관, 재무부장, 국고를 다, 재무를 다 맡은 장관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 이방 나라는 유대인 나라와 거리도 멀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나라인데 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에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나라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빌립 집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큰 재물과 권력을 다 가진 사회적으로는 VIP죠.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시라고 그랬는데 왜 내시일까? 여왕을 섬기니까. 옛날에도 왕을 섬기는 궁전에 있는 내시들이 많았죠? 그럼 내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왕이 마음껏 신뢰하고 뭐 한 달씩 뭐 어디 가서 구도 수행을 하고 와도 봐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보면 27절 시작.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구약성경 읽더라. 자, 여기 보면 매우 경건하고 진지한 영적인 구도자였다. 구도자란 건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신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 도를 깨닫고 싶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고 죽음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열심히 신을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구도자들이 많고 기독교 밖에 모든 종교인들 중에 진실한 구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이대로는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그때 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1500km, 6천리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죠. 6천리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나 기차나 뭐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막 산 넘고 물 넘고 길도 안 좋은데 얼마나 참 여러 날 먹고 마실 것 물론 부하를 데리고 갔겠지만 그런 머나먼 거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도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무더운 사막 속에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봐 가까이 바로 저 마차에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시커먼 양반이 모자 딱 쓰고 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받고 당하고 나중에 죽었구나 막 이렇게 막 책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빌립 집사는 그 말을 알아듣죠. 히브리 말인데 어려운 히브리 말인데. 그러니까 그 예배하고 가면서도 또
뭐냐면 그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니까 얼마나 진지합니까? 맹신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걸로든지 성경으로 성경 읽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돈 10,000원 줄게. 요즘 거의 안 그러잖아요. 요즘 이것도잖아. 요즘은 성경도 잘 안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라도 막 다시 우리 목사님 설교 옳게 했는가 틀리게 했는가 한번 봐자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거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면서 또 성경이에요. 대단한 분 맞죠? 보통 자세가 아니고 맹신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매우 유식한 지성이냐. 그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 배우기도 어려운 걸. 그리고 마지막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 30절과 31절에 빌립이 딱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책 읽는 걸 보고 실례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읽는 것을 깨닫기나 하시고 이해나 하고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예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아이고 들켰네 하면서 사실은 읽기는 읽어도 이게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면 뭘 얘기하는지 몰라서 지금 답답하고 갑갑한 상태인데 유대인이시군요. 뭔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제자로 좀 올라와서 같이 이 글 좀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내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열어서 내 말 듣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시군요. 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혹시 좀 이런 것 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면 이거 무슨 얘기? 그러면 내가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요? 너무나 준비된 사람을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 나 이놈아 하면서 내가 당장에 밥을 사먹여 가면서라도 차를 사주면서 나 한다고. 그러니 빌립이 얼마나 기뻐서 탁 올라타가지고 그 글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은 비록 내시이고 사회적인 권위가 대단하신 분이지만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하면 은혜 받죠. 자, 이 구도자 에디오피아 장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 적용점이 뭐냐? 인간은 남녀노소 지고와를 막론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세에 대한 기대 같은 거 은근한 그 호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이 있을까 없을까? 신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런 왜냐하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기까지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지식도 많고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그 머나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그 떼약볕에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걸 볼 때 이게 인간의 보통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를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무슨 종교를 가졌거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아무 신이 아니라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만남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구원받아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거든. 내가 이 말 꼭 기억하고 사용하십시오. 이거 지금 코드를 꼽았으니까 나오지만 이거 전원 꺼버리면 아주 시커먼 기계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도 흙덩어리에 불과해 하나님 안 만나면.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잠언 8장 17절에 따라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제대로 찾고 제대로 마음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 꼭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진실한 구도자의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구원할 바로 그 사람을 예배하더라는 거죠. 저는 정말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그냥
뭐 얻어먹을 거 있으니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면 뭐 편하고 좋으니까 다녔지만 저는 뭐 나중에 커가면서 인생에 고민이 많이 생기죠. 죽음의 문제, 사후 문제, 이 죄 문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힘이 있어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막 이단, 뭐 기독교는 기본이고 이단도 연구하고 말이죠. 첫사랑 보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는 캐톨릭도 가보고 말이죠. 이런 말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네. 남묘오랭개교도 뭐 천주교도 가고 별거 다 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내 딴에 나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정말 나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면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지금은 절대로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버리지. 가짜를 가짜라고 말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나를 구원할 적임자인 윤석근 목사님을 딱 예비해서 만나게 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겸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 무지한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누구를 통해 반드시 구원시켜 주십니다. 제 얘기가 자꾸 나가지만은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교회는 그냥 다니는 엉터리 가짜 교인들이었어요. 우리 부부간에. 근데 애들 낳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놀다 오니까 약국에 있던 와이프가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대학 동창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인데 유학 갔더니 목사가 돼서 들어왔다라니까. 그러더니 또 약 때문에 건강 상담하러 들어왔다가 목사라고 그러더라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와이프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키 큰 미국 선교사하고 거기 담임 목사 키 작은 목사님하고 셋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당신 약사님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안 받으면 당신 지옥이다 뭐 이러더라. 좀 이상하더라고. 그 인간들은, 그 목사들은 그 교회는 우리가 갈 교회가 아닌 것 같거든. 이랬다고요 우리 사모님. 그래? 나는 어떤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꼭 만나게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만나고 싶다는데 좋아하겠어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고민이 너무 많아서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서 제발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약국의 상담실에 둘이 앉아가지고 2시간 이상을 성경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는데 나 죄암 걸렸더라고. 죄암. 태어날 때부터 죄암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진단을 내리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데 처방을 딱 내주고 복음의 약을 딱 먹여주더라고. 그래 그날 한 방에 그냥 죄암이 다 빠져버렸다니까. 나섰다니까. 아멘요. 그러고 나서 그 양반 가고 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와이프 우리 약사님한테도 궁금해하니까 얘기해줬더니 그 자리에서 받아 먹어버리니까 구원 받더라니까. 아멘요. 자 그러면 나도 그날만은 어떻게 에디오피아 장관처럼 좀 겸손했어요 안 했어요? 나 이게 아무래도 교회 다녀도 성경 읽어도 안 되고 연구에 책을 독서해도 안 되는데 어쩌면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때만 그렇게 했다니까. 사실은 물어보러 다녀도 목사님도 유명하다 목사 가르쳐 줄 줄을 모르더라고 인간들이. 뭘 모르는 거야 이건 도대체. 아니 아무리 중요한 사람 처방을 가지고 있다면 왜 안 주냐고. 그럼 내가 그 교회 가다 헌금도 하고 했을 텐데 뭘. 겸손합시다. 겸손하면 받을 자세가 됐어. 요금하자면 우리 김영자 목자님 따라서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여 위에 빌딩에서 가서 너 죄인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죄인 맞다고 하더라고. 성경 그대로 아멘 하고. 자기가 교회 중국에 다녔는데 여기 와서 교회도 안 다니고 왜냐면 다닐 필요도 없고 막 실망도 한 것 같고. 그랬더니 다 했더니 그날 받아줘. 저 막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런 자세가 우리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빌립과 넷의 만남이 드라마틱하단 말이죠.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 사막이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에 그러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하고 막 교회를 세워 목회하고 설교하고 돌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타나 가라 그러더니 여기 또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서 가까이 가라 그 사자. 주의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메신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하나님 사자 맞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근데 여기서는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성령님이 나타나서 하나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는 작가가 있죠. 그 다음에 감독이 있죠. 그 다음 배우, 연출자가 있고 배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작가고 감독이고 다 하고 여기 빌립이 여기 주인공이고 하나님 쓰인 중. 그리고 에디오피아 넷이는 부주인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역할이 분담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과 에디오피아 장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저와 내 아내의 만남 자체부터가 처음에는 그냥 청춘 남녀가 우연히 만났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결혼에 구원받고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였던 거라는 거지. 아니 대학 졸업반에 약사 자격증 미리 따고 졸업도 하기 전에 약국 관계 큰 일을 하시던 오빠가 그냥 서울에 약국을 차려주면서 그냥 어머니랑 동생이랑 동생이랑 누나 도와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동생한테 낮에는 맡겨놓고 낮에는 미국 유학 간다고 하마터면 어떤 딴 남자하고 결혼했을 뻔했어요. 그런다고 유학 갈 준비한다고 광화문에 영어 공부하러 다닌다가 그러다가 나랑 내 친구가 미도파 앞에서 버스를 딱 타고 이제 우리 외환은행 아파트를 이렇게 가려고 탔는데 거기서 딱 만났다니까. 왜 광화문에서 안 타고 미도파에서 탔어요? 그러니까 명동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했더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아내와 만나 결혼함으로 그 대학 동창이 드디어 약국을 찾아오게끔 누가 연출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끄셔서 그 양반하고 딱 우리 전정대 사바 머리가 좋으니까 딱 보니까 자기 같은 과는 아니지만은 영어 잘하고만 맨날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울르르르 하던 친구가 딱 목사라고 해갖고 자기 병 좀 고치러 왔는데 서로 알아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분을 초청해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외환은행에 총각들이 있는 아파트가 상도동에 있었거든. 근데 출근 버스가 딱 그 약국 앞에서 서요. 그러니까 약국 문하고 1m도 안 되는 거기에 쭉 줄을 서 있다가 버스 오면 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만 젊고 그러니까 약국 관심도 없었고 또 어쩔 때는 늦게 그것도 안 타고 택시 타고 쭉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제 외환은행을 그만두면서 짐을 정리하러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안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중요한 건 뭐냐?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내가 청혼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지? 프로포즈. 이제 결혼을 합시다 하고 그것도 다 요즘식으로 안 하고 간단하게 나 너하고 결혼할 거거든. 그 대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합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얼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나 전주로 오빠가 여기 문 닫고 내려가래요. 그래, 집도 준비하고 다 해놨더니 도로 다 정리하고 전주로 데리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 전주에다 더 좋은 약국을 차려서 약국장을 딱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때는 몰랐다니까, 그때는. 그래, 거기 가서 그 약국 그런 것에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 약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 공부에 법률, 도 머리 뒀다 어디다 써머리 법률 공부하라. 그래서 고시 공부했어요. 1차까지 합격했다니까. 근데 너무 몸이 약하고 힘드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막 그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하지 마. 그랬지. 안 해도 돼. 그냥. 그래도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왜 나 만나고 근데 뭐 몇 개월도 안 돼.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또 딱 가버린다니까. 그 약국 없어져 버려. 그 아파트 지었어요, 거기. 지금. 신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분은 나 만나려고 올라왔더라고. 나 만나니까 결혼 딱 약속 받고 가불더라니까. 신기해요,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부부가 결혼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결혼 합리 안 시켰으면, 하나님 계획 속에는 오라니 하늘이 주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손주들 6명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창세 전에, 이 세상 나오기 전에부터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다고. 그런 걸 계획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중화 장모님과 이호정 권사님 만나는 그 계획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 내가 아니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여기, 말이야,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다. 고모님도 놀라운 계획 속에 온 거예요. 이제 딱 마음만 준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서울 교회로 인도하심이 누구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연출이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버리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아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영혼 구원하기 있어요. 오래전부터 역사하고 이끌고 이렇게 몰아가다가 딱딱딱 만나고 해가지고 다 천국 백성 만드셨다. 아멘. 자, 여러분 에도피아 내시 장관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자 자녀인 빌립 집사가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철저하게 복음을 잘 전해주어서 구원시킬 거 하나님이 기대해서 만나게 한다는 거죠. 아주 빌립 집사가 좋은 예죠. 오늘 3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 글을 잘 읽어야 돼. 시작.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어때요? 그래.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냐면 그래서 여기까지 예배도 하고 하니 구원 받으셨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잘 가시오. 기도 한번 해주고 헤어진 게 아니라니까, 올라오라니까 딱 올라타고, 이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 맞고 죽어가면서도 입을 다물고 그냥 잠잠히 죽어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 일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분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분이 딱 빌립이 올라타고 바로 당신이 입고 있는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당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예배드리러 와서 소문 들었어요, 못 들어요? 예수라는 분 소문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다 이단들이라고 하던데 나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유대인들처럼 믿고 가는 건데요. 근데 바로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당신 민족 여왕까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에 부활해서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의미요 하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첫째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뇨.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를 정확히 알지만 참 이 말씀이 재밌잖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또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목사님.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일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교회가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정확하게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분들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구도자 장관을 구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5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자, 로마 4장 25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해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들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뭐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죄 판결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예요? 우리가 목사 되고 막 수녀가 되고 막 그러니까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라는 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공짜로 구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서 다 준비해 놓고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아니 밥 다 차려놨는데 굶어 죽어가면서 먹기만 하면 돼. 먹는 것도 못하겠냐? 이런 얘기. 너가 돈을 내라니 무슨 밥을 지으라니 뭐 여기서 뭐 봉사를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준비된 거 받아 먹는 게 믿음입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하나님이 약속을, 이걸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 죄사함 받았으니요, 받을 것이다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 죄사함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이러냐고. 우리는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처음 믿을 때 목사님 전해줬던 누가 전해줬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졌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도장을 딱 찍으면서 니는 내 것! 그랬다. 이미 받았어요. 앞으로 인침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에베소 2장 8,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로 다 준비해놓고 거저 먹으라고 그냥 받아 먹으라고 주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손을 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구원을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자랑?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우리는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천국 티켓을 이미 받았죠?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오늘 죽게 되면 천국 가면 티켓이 있으니까. 아멘이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 받아?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말은 지옥 가던 길을 천국 길로 옮겼느니라요. 옮길 것이다요. 이미 믿을 때 옮겨져 버렸다니까. 그 지옥하고 거리가 멀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항상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 고린도 13장 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냐.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 장관이 구원받은 이야기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딱 이분이 예수님의 설명과 복음을 듣고 나니까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겠어요? 믿어졌어. 성령 충만한 분이 전하는데 안 믿어졌겠어요? 믿어졌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기 오아시스 우물이 보이는데 나 침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인들 막 침례받고 그런 거 봤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였고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37절에 없습니다 그랬죠. 자기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못 받을 이유가 뭐 있나요? 침례를 빌립이 물어보니까 거기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제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임을 알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알았으니 내가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가자. 둘이 손잡고 물속에 내려가서 물속에 집어넣다가 빼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발걸음이 가볍게 그 흔연히 길을 갑니다. 즐겁게 그동안은 지리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했는데 구원을 받고는 너무 왜? 죄진 벌쓰기가 신나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신나게 마차 달려! 하면서 다다다다다 집에 갔다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은 다시 자기 현장으로 돌아와서 딱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서 여왕에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일 사랑하는 여왕. 그 다음에 장관들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969년도인가 에티오피아에 셀라시아 황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신문에 보니까 누구를 찾는다고 했냐면 그 예배할 장소를 찾는데 영락교회로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 게 하나님 이분 한 분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한 도구로 쓰셨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적용점 바로 그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쓰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어떤 기회만 오면은 말도 먼저 걸고 친절하게 합시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간증하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안 되면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또 아니면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이 되고, 자, 금년에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씩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일어서십시오.